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자리에 성령을 부어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변화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31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2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들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모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 화 있을진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여기 화가 8번 나와요. 화가 8번 나와요. 근데 하나는 없는데 14절에 없음이라고 있어요. 14절에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 풋노트에 보면은 거기도 화 있을진저 어떤 사본에는 화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근데 그래서 이 14절 9절까지 합쳐서 8번의 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 8번이라는 숫자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8가지 복, 8복과 관련이 있죠. 근데 8복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8번, 8화, 8저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좀 나누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두개인에게 있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 불이 났죠. 불이 나는 거 보니까 그 문화재를 이렇게 막 트럭에 들고 옮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언약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이 꺼낸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 부활을 넘어서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면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와 함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함께 공동 상속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좀 더 보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같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실 이 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핑계를 대고요. 뒷말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육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핑계하게 되고 뭔가 불편한 걸 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옮겨진 삶인데 아직 내 안에 옮겨지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는 삶보다 내 육체 가운데 있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대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부활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앉힐 거라는 것이 아니라 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요. 이게 승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래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일으킴을 당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나 어떠한 핑계로서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노력, 내 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로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 형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삶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내가 막 억지로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핑계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뭐 그럴 여지도 없고요. 뭐 그럴 뒷말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강요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저녁 청년 때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걸 좀 나눴는데요. 사명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자인지 그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살든 부모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직장인으로 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얻게 된 하나님의 국률에 있어서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직업의 특성상 우리의 사명이 그 직업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주부가 가정의 주부라는 그 직업 안에서 사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서의 사명이죠. 직업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8가지 저주에 있어서 분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 여기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은 대부분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불편해요. 불편해요. 저주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불편해요. 다른 하나는 이거는 외식하는 자이고 서기관들이나 뭐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들에게나 하는 설교이지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에서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우리와 교회와 상관없는 본문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저주이지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누구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같냐면은 내 삶에 있어서 예수와 십자가와 심판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본문을 거쳐야만 심판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신앙에 있어서 보면은요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삶에 있어서 심판에 머물러 있는 그 삶으로 끝나는 삶에 있을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이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1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무리와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7절 이어서 볼게요. 2절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에베소서에 나왔죠. 하나님 보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형태 그 모습을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의 한 얘기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말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 내겐 없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걸 우리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좋아하고 있어요. 겉으론 말로는 아니에요. 괜히 겸손이라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말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표정으로는 이걸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고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여기 큰 자라는 것은 다 납비, 지도자, 아버지, 어른들이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 존경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존경받기를 좋아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러니까 이 본문 때문에 겸손과 교양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니라 하지만은 마음은 높은 곳에 두고 그것마저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교만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분을 쏟고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아닌 것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투덜대지 않냐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알아주지 아니할 때 내 권한과 권리에서도 누군가가 도전할 때 우리는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을 쏟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직분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지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병든 몸과 같지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권리만 있고 권한만 있고요. 무슨 직분이 자기 신분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벗어나서 섬기는 기능이 아니라 신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1절과 39절에 화가 8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화에 있어서 8가지 화에 있어서 하나하나 보면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나 신앙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나가려고 하는 것까지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디서 있냐면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오는데 누구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냐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붕을 뚫어서 상을 내려달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무리가 교회 안에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워 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일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가기 싫어. 이런 얘기 듣죠? 지도자라는 납비라는 가르치는 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권사 때문에.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당신과 같은 곳에 있기 싫어. 이런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 교회로 인해서 목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이 적지 않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간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직분이 신분이 되어서 권리를 행사하고요. 무례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겉만 꾸민 신앙,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신앙. 긍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있어서는 몰라요. 15절 말씀 볼게요. 또 이제 두 번째 화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하는지라. 이들은 전도, 선교, 구제, 경건한 삶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삶에 있어서 다 지키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도 이런 것을 해야만 복을 받아. 예수 믿어도 헌금을 드려야만 복을 받아.
예수가 아닌 더 어떠한 짐을 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현세, 그래서 세속주의라는 거죠. 현세, 세속에서 돈에 가치를 두고 예수가 아닌 더 다른 세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열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다단계 신자와 같이 계속 끌어들이게 만드는 거죠. 저 광화문에 가면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요, 장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통신사, 카드사, 뭐 이런 것으로서 명분은 좋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게요.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야 하느니라. 간혹 집회나 모임에 있어서 작정헌금하게 하죠. 선임을 드리게 하죠. 기타 여러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하죠. 근데 이걸 형편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면 뭐라고 하죠? 대출받아서라도 갚으라고 해요.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가면을 쓰고 행하는 일이 교회 밖의 일이 아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죠. 사실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도요, 이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썼죠. 원래 기도처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이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어떠한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 선전 건축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3절, 15절, 14절 없음이라고 하지만 14절도 있어요. 13절, 14절, 15절, 16절 여기에 네 가지 화라는 것은 전부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끼치고 있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연,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겉으로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보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에서 나온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끼친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말씀 볼게요. 나머지 4개의 화, 23절의 화예요. 화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10원 한 장까지 다 세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되게 열정적이지요. 이 10원 한 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세워드려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람수를 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정의와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게 미가서 말씀인데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마음은 있는데 태도가 없는 건 사실 없다는 얘기지요. 이건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잘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25절 말씀 볼게요. 화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이들은 겉은 아직 이 결벽증을 걸린 것처럼 막 되게 정결하려고 막 겉은 꾸민다라는 거예요.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이들은 겉에는 막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낭비, 허비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째서 낭비, 허비하느냐? 이건 신명기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신명기 1장에 나오죠. 광야길이 10하루길인데 40년이 걸린 걸 뭐라고 하죠? 낭비하고 허비라고 해요. 방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어때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했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삶의 뿌리, 근간이 어디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방탕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 육체를 따라서 애굽에 있었던 삶, 이 세상의 풍조,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비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삶 안에 내가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애굽에 있었던 그 삶과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던 갇혀 있었던 삶, 그 삶 안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했던 삶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탐욕의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7절과 28절 이제 또 화예요. 화에 스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사망 죽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 늘 포장하죠. 꾸미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28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늘 옳아요. 늘 자기는 옳다고 하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그래서 존경도 받아요. 저 사람 뭐 훌륭하다. 존경을 받아요. 근데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외식과 불법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전도와 선교하며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해방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했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들 다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이 나와요. 그럼 불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예수님께 기초하지 않는 그 모든 것,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부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다른 거예요. 예수께 기초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기초한 자라는 것은요, 겉이나 속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가 기초인 자는요, 외식으로서 겉이나 속이 다를 수 없어요. 저 역시 가령 설교하는 자인데 설교를 사람들 앞에 해요. 근데 설교하고 나서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막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의의와 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9절과 31절에요. 사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기념도 많이 해요. 막 기념식도 많이 하고요. 이런 일 다 교회에서 하고 있죠.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핑계대는 것이죠. 여기 23절, 25절, 27절, 29절 전부 누구에게 끼친 해악이냐면은 내 자신에게 끼친 해악이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악이라면은 이거는 내 자신에게 끼친 해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옳다고 하나 속에는 자비도 없어요. 국률도 없어요. 믿음도 저버렸어요. 정의와 그 모든 걸 저버리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13절과 14절, 15절, 16절 전부 사람에게 선한 걸 내지 못하고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래만 보고 살아요. 세속적이에요.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어요. 직분이 섬기는 기능이 아니라 신분인 줄 알고 자기 권리만 행사하고 있어요. 정의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국률도 없어요. 이해할 줄 몰라요.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열심은 있어요. 사람 앞에서 존경도 받아요. 마음이 높아요.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사역할 때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개 때문에 목사님이 개를 풀어놔서 개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그 개 한 마리를 묶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 안에 목사가 사모가 어떠한 위치인지 모르니까 국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으려고 그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데 예수보다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 어릴 때 빼고는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목사가 문제였고요. 사모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문제였던 적은 거의 없어요. 다 장로, 다 직분자들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좀 울컥한데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 다니며 받게 하리라. 여기 받게 나오죠. 팔복의 마지막도 의에 있어서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죠. 받게로서 끝나요. 8번째가 돼요. 이게 지금 복과 화를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러한 일이 교회 간판을 걸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없느냐? 있어요. 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마태가 뭘로 시작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복을 선언해요. 사역을 끝날 때는 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두고 있어요. 심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장에 가면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하고 이제는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죽느냐? 지금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 법에 보면은 이 신명기가 말하는 것이면 우리 앞에도 뭘 뒀다면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저주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화를 선언했던 저주 아래 우리도 거기에 있었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대신 죽임당해서 우리를 어디에 뒀냐면 어디로 옮겨놨냐면 복의 자리로서 은혜로서 국률로서 우리를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공의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잃어버려요. 이건요, 이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땅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를 복된 자로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었는데 우리라고 안 꺾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심판이 선언됐죠. 그러고 나서 39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주님께서 승천한 일을 말하는 거죠. 지금 부재 중이죠. 여기 어째서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우리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옮겨졌냐면은 우리가 저주 아래서 축복의 자리로 누구로 말미암아 옮겨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합당한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그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태도가 가장 신앙에서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찬양이 되는 삶이 가장 신앙에서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지나쳐 가야만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 일찍 죽인 그분이 보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요 축제이고요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삶으로 바뀐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죠. 이 39절은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데요. 이 시편 118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이 어떠한 시냐면요. 버려진 돌로 인해서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돌이 된 그 복이 뭐냐면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 집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집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앞에 그 8가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는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해서 끝에 8 저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비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들은 겉만 청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의에 줄이니 받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마음이 높아요. 삶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해요. 자기 의로 가득해요. 자기 오름이 있고 겉만 깨끗하려고 하고 분란은 있고요. 사람 앞에 존경은 받으나 칭함은 받아요. 좋은 지도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함은 얻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같이 예수께서 죽임당한 그 사실에 있어서 인정하지도 않고 긍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서 종교인으로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옮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이 8가지 복의 마침이 뭐가 되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 노력과 우리 수고, 우리의 삶에 있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초하여서 예수께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주가 아닌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천국을 상속하여서 함께 상속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삶의 노래가, 삶의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위선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삶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높이는, 그래서 노래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찍 죽임당한 그 하나님 아들 앞에 날마다 노래드려지는 삶으로서, 예배하는 삶으로서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각자 받은 은혜대로 우리 잠깐 한 1분, 2분, 3분 정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 있는 자로 저주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죄 없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증거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거룩하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이제는 노래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진 세대가 되었고 범사에 감사가 없는 세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 날마다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